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38년 만에 얻은 기회와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기회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은 공간복음서, The Synoptical Gospel,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는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라는 요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은혜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쪽 벽, 성벽 바깥쪽에 가까운 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본래는 주전 200년경에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세워진 연못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연못의 재원을 보면 길이가 100m에서 한 110m 정도 길입니다. 제법 크죠? 그 넓이가 62m에서 80m 정도 됩니다. 좁은 곳은 62m, 넓은 곳은 80m까지. 그리고 베데스다의 그 못의 깊이는 8m에서 한 9m 정도 깊이가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두 개의 상둥이 연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때로는 의학적인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못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 있습니다. 두 개의 상둥이 연못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양을 몰고 와서 양을 깨끗이 씻겨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전 200년경에 만들어져서 사용된 이 연못은 수백 년 동안 지질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게 있는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1888년에 한 고고학 팀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재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팀이 발굴한 그 연못을 리서치한 묘사를 보면 오늘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의 5장에 기록된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연못이라는, 틀림없는 연못이라는 의미, 고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또 House of Grace,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행각이 5채 있었습니다. 행각은 뭐냐 하면, 포르티코,
또는 뭐 콜로네이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지붕이 덮여 있는 뭐랄까 주랑 복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붕 있는 복도가 행각이다. 또 주랑이다. 뭐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포티코 또는 콜로네이드 뭐 각 행각 이 주랑은 지붕이 받쳐진 기둥이 있는 현관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3절이나 사도행전 3장 5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행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스토아입니다. 이 스토아 벌써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철학 공부하실 때. 스토익 필라스피, 스토아 철학파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한 분야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죠.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 광장에 있던 그 공회당 색칠이 칠해진 채색 주랑 행각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논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리다 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성전에 가까이 있는 이 5채의 행각에는 환자들이 쉬면서 치료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종의 환자 대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 병실이 모자랐어. 병동이 모자랐어. 의료 시설이, 의료 체제가 완전 시스템이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파킨넛에 뭐 간이 병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체육관에다 간이 병동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이 고대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비슷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환자 대기소로 바로 베데스다 이 연못의 행각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행각 안에 있는 병자, 또 보지 못하는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각 분과의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 뭐 내과 환자는 내과 환자, 외과 환자는 외과 환자, 안과하는 안과 환자 이렇게 아니라 막 섞여서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보면 4절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연못 안에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그 물이 뭡니까? 파랑이 움직일 때, 파도가 움직일 때, 웨이브가 일어날 때 환자 중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사각관로, 브래킷 관로 안에 묶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관로 안에 있는 이 본문의 권위 문제를 상당히 논란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들에는 포함시켜 놓아서 관로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관로 안에 있다 그래서 또 권위 없는 사본에 있는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경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런 장면은 가시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천사들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람이 불거나 새들이 와서 연못에 물을 흔들어 놓은 것도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물이 흔들릴 때 행각 안에 있는 그 환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관로 밖에 있는 본문이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실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관로 안에 있던 말을 성경이 아니다라고 미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할 말이 없습니다. 관로 밖에 있는 말에
보면 가장 권위 있는 괄로 밖에 있는 말씀도 처음 들어갈 사람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을 게 못 된다, 미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번 정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물의 흔들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는 가벼운 감기 환자만 나은 게 아니고 어떤 불치의 병도 다 치료되었다라고 본문 7절과 3절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일어난 이 치유의 기적은 실제 사건임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어? 뭐 다른 방식으로 하시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보이는 뭐 어떻게 실적 존재를 하지. 왜 이런 물이 흔들림 이런 방식으로 하필이면 사람을 고치게 했어? 후대 사람들이 이 사본에 어떤 사본에 권위 없는 사본에 이런 내용도 포함도 시키지 않고 또 이러한 것들이 미신이다 라고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시 역사에서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누구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이후 몇 년간 400년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준비기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라기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 중단되고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표신, 기적도 중단되었으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날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당 끊잖아요. 교회가 학원입니까? 학원 끊듯이. 조그만 시련만 오면 예배 끊고 교회 끊고 우리 인생의 한 시점이 그렇게 하는데 400년간 몇 세대입니까? 100년씩만 해도 4세대 아닙니까? 60년, 70년 한 세대로 보통 잡잖아요. 과거에는. 그럼 뭡니까? 6, 7이 한 7세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것 우리는 보고 들은 적이 없다. 그는 고전이다. 전설이다. 뭐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얼마나 죄는 또 많이 짓겠어요. 뜻있는 의인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났을까요? 정확하게 콕 집을 수는 없으나 추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만든 조경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전 200년경에 대제사장 시몬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건축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연못 옆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고 그곳을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없었는데 200년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200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건축된 이후에 이 조경 공사가 끝난 이후에 물의 움직임의 사건이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일어났고 처음에는 그것이 바람이 불었나 새들이 와서 물을 흔들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죠. 환자가 그 물에 들어가니까 낫는 역사가 처음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우연이 되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런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인식되고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 하나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가 요한복음 저자에 의해서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능력이 400년 동안에 지난 200년 동안에 잠잠하던 것이 어두웠던데 답답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희미하게나마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접은 아닌데 천사를 보내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편이 말고. 범죄하여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고 포로민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중단된 200년이 지나고 베데스다 연못을 시몬 대제사장이 주전 200년기에 건축하고 물이 흔들리고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들을 간헐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고 400년 동안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말씀도 끊겼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라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희미하게나마 자기 백성 곁에 계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은 시실하지 못하였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했으라.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이름을 써서 기억하듯이 자칼 기억하다라고 히브리 동사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역사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형태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치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오피오스 신전에는 샘과 저수지에서 몸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에도 이런 연못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더니 치료받았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된 200년 또는 400년 계속되는 영적인 암흑기의 그 중간점 200년경에 대제사장 시몬에 의해서 건설된 베데스다의 연못에 천사의 하강 사건, 천사의 강림 사건과 치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 실오라기 같은 작은 희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에 작은 촛불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곳은 자비의 집이 맞습니다. 이런 집에서 그곳은 은혜의 집이 맞습니다. 베데스다, 이스라엘의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희미했던 그 능력의 장소 베데스다가, 그 베데스다에 참된 치유자이신 메시아가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베데스다에서 천사의 강림과 치유 사건은 메시아의 모형적이다, 그림자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유명한 매튜 헨리가 그렇게 주석을 내립니다.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 같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의 못의 천사가 항상 그리고 자주 내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 그러나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고 기다리면서도 인내가 되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모테스의 치유 사건은 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만 들어가야 돼요. 물이 움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되어서 물이 움직임이 파도가 안 일고 중단됐다, 고요해버렸다,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시간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만, 1번 타자만 구원받았습니다. 기회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시점, 그 공간적 시점, 시간적 시점, 기회적인 시점, 한계가 있습니다. 늘 오픈된 건 아닙니다. 늘 모두에게 이 기회가 오픈된 것은 아닙니다. 이 치료는 그러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선착순 진료라고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복음적인 것 같죠? 왜? 1등 아니면 치료 못 받기 때문에. 1등 아니면 치료 못 받기 때문에. 비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예, 비복음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냐하면 그 사건과 이 본문은 희미한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마치 율법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때에 가끔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그의 순종에서 가끔 내려왔기에 이것은 환자들에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5채의 행각 아래 모여있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눈길을 향하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그가 왜 거기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직후에 모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몸이 약했어. 들어갈 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집어넣어주지 않는다. 왜? 선착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면 뭐 땡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돕는 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군중석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과 초조함도 물이 이제 조금 움직이고 흔들린다 생각해보세요. 다 있잖아요. 물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싯대 집어넣고 그 뻥긋대라고 그럽니까? 뻥 색깔 있는 거, 고기 물면 물이 톡 들어가는 거. 그것만 낚시할 때 그것만 쳐다봐도 눈이 핑 도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베드스다 연못에 한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연못에 그 물 흔들리는 그것만 한번 쳐다보세요. 바람이 좀 불어도 흔들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예. 초조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온 때는 물에 들어갈 여력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온몸을 쑤시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탈감과 절망이 또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미래 모를 시간에 다시 내려올 천사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래 앉았겠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38년 된 병자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자신밖에 없습니다. 가끔 못에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쟁력이 치열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될 확률과 가능성은 모든 것이 그에게 악조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때니까 400년 전이잖아요. 그럼 200년 전부터 이런 우물이 베데스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평생 여기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평생 여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찌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있더라도 자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데 늘 실패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루즈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데 늘 나고자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를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가 그를 물에 제발 먼저 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그렇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그의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만은 고속열차와 같았을 것입니다. 몸은 중병으로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새의 깃털과 같이 가볍게 물에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올 때 치료의 기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는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못의 물을 움직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이 기회는 최고의 기회, 최대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다렸던 그 컴피티션, 경쟁력 일대 몇 명 모였을까요?
100명 모이면 1대 100이고. 그것이 기회였고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기회였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것 역시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38년 만에 그의 병든 영과 육이 해방되는 사건이 됩니다. 38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렛사냐를 건너기까지 38년간 광야를 지냈다고 말합니다. 38년간의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로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38년 된 이 환자의 오랜 기다림,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함, 결국 이것은 뉴 자슈아, 더 세컨 자슈아로서 새로운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적인 한계점과 공간적인 한계점과 기회의 한계점이 있는 옛 시대의 은혜의 기회에 있던 베데스다는 지나가고 천사가 물을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천사의 강림이 아니라 메시아가 강림하셨어. 강림한 메시아가 능력자로서 자기 앞에 서 있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와 달리 믿는 모든 자에게 기회가 주어졌어. 하나님의 긍휼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안식의 은혜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38년 된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8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 동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 에게이로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 죽은 우리를 위해서 38년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날 때 그 부활 능력으로 그 주님께서 38년 된 자에게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동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그가 생각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낭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No. 우린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됐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방식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마운 일입니다. 모든 게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버릇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동사로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치료의 적각성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immediately. 위테오스라고 하는 부사를 씁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동사 에게이로 부활의 능력을 이 부사가 적극적인 능력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유의 능력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의료사고가 없습니다. 100% 영육의 치유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과 상태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희망이셨습니다. 낙담의 상황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였습니다. 38년간 누워만 있던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도록 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기회는 그가 가진 경쟁력이나 그가 갖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쟁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리 힘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기회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만에 그의 생애 최초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은혜, 그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망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D.L. 무디, 그의 과거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그의 학력과 스펙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도 너무 많이 받는 초등학교 때 왕따를 받는 아이였습니다.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네가 우리의 친구라니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소리를 친구들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부터 이런 소리 한번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달려가서 걔를 막 박살내고 싶던 분이 아니라겠습니까?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 네가 우리 친구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꺼져라. 이렇게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어릴 때부터 늘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지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성경 학교를 찾다가 바이블 스쿨 찾다가 입학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신앙교육이 미흡해서 학교 생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입학 거절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흉보면 당당하게 나는 원래 그래 자신의 실상을 그냥 인정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중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는 삶을 위해 그가 얻을 수 없는 중에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모습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자기의 노하우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은혜를 공로로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끼리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안 했어요. 은혜로 여깁니까? 아멘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따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병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면 노동이다. 안식법을 어겼다. 옳지 않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이 말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합니까? 본문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난 순종해서 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에 의하면 고침을 받은 그는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신 후에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인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치료 본문의 특징입니다. 다른 본문은 환자들이 주로 그분이 누군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는 예수님은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38년 동안 이 중병을 앓았던 그 사람은 성전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38년 만에 처음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38년 만에 성전으로 올 수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 전에 참 성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베데스다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었는데 거기서 그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실체이신 베데스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참된 능력과 치료자이신 메시아를 만나서 그의 평생 질병이 완벽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38년 만에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회복된 그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만난 그에게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여러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완료 동사를 씁니다. 이미 나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 헬라 문법 아시죠? 완료 사건과 아우리스트 동사 쓰는 것과 여기에 현재 동사는 계속을 의미하죠. 중단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치유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 이미 기회를 받았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명령에는 암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회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네가 가지고 누릴 때에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선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 은혜의 선물이 뭐가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회복을 받은 자, 치료를 받은 자는 죄를 멀리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유무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확률로 생각하면 수십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한 명씩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경쟁력이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잘. 기회가 와도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무슨 입학을 하려 해도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경쟁력이 오늘날 얼마나 치열한 줄 몰라요. 더구나 코로나 시대 때 잡을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로를 정하는 데서도 기회가 얼마나 까다롭고 확률이 높은지 모릅니다. 경쟁력이 치열한 줄 모릅니다. 생존의 문제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어떤 형편에 있는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얼마나 줄 수 서 있습니까? 경쟁력이 치열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38년 만에 마침내 얻은 기회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히 그는 그것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고침 못 받다면. 왜?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거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로 거기서 막 앉아있다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는 얼마나 오래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가뭄에 시원한 생수처럼 물처럼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마저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앞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오직 은혜로 이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 해도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살기 쉽지.
세상 살기 쉽지. 다 성공하지, 세상 말로.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 세상적 데이터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데이터로 나를 대우하는 게 아니고 나와 1대1로 절대적 관계로 대우하십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선물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노력하여서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서 새가 와서 물이 흔들렸다라는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몰상식하게 이해한다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께서 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 문자적인 것과 문자 이면에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유무형으로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들은 평생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도리어 거두어 가시지요.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일화를 소개하고 제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6살 때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1709년 2월 9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왔는데 어린 웨슬리만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창문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어린 웨슬리는 간신히 구출되었습니다. 그 후 집이 적극적으로 그가 나오자마자 집이 불에 의해서 무너져 타버렸습니다. 웨슬리는 후에 목사가 되어서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50세 때 1753년 11월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과거 그 사건을 불 속에서 7살 때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나는 병석에서 여기 불에서 꺼낸 그 썰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라고 자신의 빗속에 글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7살 때 불에 타서 죽을 뻔했는데 불에서 꺼낸 그 썰린 나무다. 자신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의 빗속에는 여기 불에 꺼낸 그 썰린 나무 존 웨슬리가 육신이 누워있다 라고 이게 비문을 써달라고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웨슬리 목사를 그 질병에서 50세에 앓던 그 질병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그로부터 40년 가까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주셨음을 분명히 믿었고 그로 인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웨슬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이 사건은 웨슬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로운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즉 은혜를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 살아있다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다가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시니 그 손에 붙잡혀서 성의를 받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수십억 인구 가운데 경쟁력 치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나의 건강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의 시간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의 자업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의 가정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도 은혜 없이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 없이 된 것처럼 살면 안 되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의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수십 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로. 사업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은혜로 여기지 못하니까 지금 얼마나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건강 좋다고 웰빙 음식 운동 코로나 걸리니까 지금 벌벌 떨잖아요. 예배당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 얘기 못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못 모이는데. 좋은 직장 지가 했는 줄 알고 무너뜨리니까 직장 갈 수 없잖아요. 월급 반토막 나고 자업 잃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안 무너진 게 어디 있나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17절이 답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안식에 질병을 고치는 행위, 유대인은 이것 가지고 안식을 범했다고 난리법석을 뜨는데 안식의 주인으로서 참 메시아가 왔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 안식이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한 일을 한다. 뭔 잘못이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는 우리도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이 날, 이 시간, 이 건강, 이 물질, 이 기회, 이 오퍼튜니티, 이 가정, 이 교회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여긴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또 다 그다갈 수 있어요. 다 그다갈 수 있어요. 그게 14절 말씀은 경고 아닙니까?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 경고가 왔고,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머리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실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다 가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는 엔조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한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갑니다. 은혜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